우리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어서 목회하게 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아시아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신 곳은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분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즉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그 주인이 고발하는 터에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모직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있던 닫혀졌던 옥문들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옥문을 열어줬으니 그것을 타고 나가서 탈옥해도 될 만한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당황해서 뒤돌아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장을 말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간수장이 받아들이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주 동안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도시의 거리로 나가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소수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에 야손의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배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회방했던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회방했습니다. 악랄하게, 정말 말도 못하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회방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힘으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또한 성도들을 압제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고 교회로서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극렬했는지 도저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다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을 정도로 회방이 심하니, 일단은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세워둔 이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그 악랄한 일을 행했던 유대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환난과 박해가 오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열매 맺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면서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심었고,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서 복음의 여정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중보기도 했던 교회, 그 교회가 환난과 박해 속에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 헬라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 지역은 두 쪽으로 나누는데 북쪽이 마게도냐고 남쪽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남한과 북한처럼 크게 지역을 두 개로 분할할 수 있는데 이 북쪽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고 남쪽 지역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북쪽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이 작은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던지, 얼마나 복음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지, 북쪽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 전체에 그 이름을 나타낼 만큼, 믿음의 소문을 낸 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자라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희의 그 열심,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이 헬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되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이 아가야 지역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자라난 교회, 추운 겨울 속에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교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늘날의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위례세움 교회죠.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네,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 추운 시린 겨울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교회. 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이루었던 이 믿음의 역사, 우리 교회도 이 시대 속에 이루어야 하고 그들이 전 지역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위례의 지역을 넘어서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더욱더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한다. 이것이 표대로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장차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몰아세우고 사회적으로 압박하고 조롱을 하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끝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분이 불꽃 가운데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압박하고 환난 속에 밀어넣었던 그런 환난을 행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 속에서 고통받던 성도들에게는 비로소 안식을 주시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날, 그날이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신원의 날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가운데서도 냉대받고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마치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세상 속에서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는 모든 판이 뒤바뀌어서 환난을 행했던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그때 성도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우리에게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악한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은 자들 모두가 다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에 나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었을 뿐이지 그러므로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한 예외 없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해도 심판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었음에도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알면서도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형벌을 피합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복종한 자들, 그들에게는 신원의 날이고 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듣고도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자들은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거면 그 믿음을 따라 복종하는 길로 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날에 수많은 악인들이 형벌을 당해 멸망으로 떨어질 때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박해와 환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영광의 순간이 올 것을 믿었기에 인내하며 참아내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보면 4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이 인내와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기에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인내와 믿음을 떼어낼 수 없어요. 믿는다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을 믿는다면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며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인내의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내의 기한을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내했으니까 됐다, 이 정도면 됐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의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창조주심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인내하는 그 한계점은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인데 성경은 그 인내의 기한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또한 나의 생명이 끝이 나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도는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기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내 생명이 끝이 난다면, 내 호흡이 끝이 난다면 그 호흡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그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성도가 이루어야 할 인내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명에 대한 인내고 거룩함에 대한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인내함으로 믿음 속에 이루어 나가야 되고 거룩하라고 하신 그 거룩함의 명령, 인내하며 세속으로부터 나의 자신을 지키고 죄악과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함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사명에 있네, 거룩함에 있네, 이 어느 것 하나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내 사명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참아내고, 또한 세상에서는 수많은 죄악의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이제 죄를 져도 된다고 마귀가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의 음란과 더러움과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인내, 이 두 가지 인내가 올 때에, 신랑이 오시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내와 승리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명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원칙. 학교에 다니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학생이 학교 갔는데 공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데 복음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세분화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 기도와 전도, 이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한은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또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는,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도하기를 포기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그것이 인내입니까? 인내가 아닙니까? 인내가 아니죠.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했다면 인내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 기간을 정하고 6주간의 기도와 릴레이 기도와 또 저녁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 그때까지가 기도의 전부, 전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전도와 기도의 기한은 지금 전도의 6주간을 지난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지금도 전도해야 되고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그 6주간 참 힘들었어.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고, 사람 만나서 입장 난처하게 갖다 주고 교회 오라는 것도 그렇고, 교회 오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또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것도 기분 나쁘고, 왔다가도 또 다음 주 안 오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참 마음이 힘들다. 그래도 그 전도 기간이 지나고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내 신앙만 잘 추스리면 되지. 이거는 내 나름대로 전도 기한, 인내 기한을 요 전도 기한으로만 잡는 것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전도의 기한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고, 지금도 전도와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간구하는 거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조용함은 무엇입니까? 이 침묵은 무엇입니까? 아유, 그냥 기도해도 참 사람이 아주 강팍해가지고, 아, 나도 좀 쉬어야겠다. 아, 저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만둬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하는 것, 내 생에 이제 그만하자. 교회 봉사만 하고 전도는 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사명을 인내하며 이루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문화지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신방 가면 강아지가 이제 환영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예배하면 강아지가 옆에 와서 예배를 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아지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죽으면 이 장례도 해주면서 천국에서 보자 하지만, 본인이 갈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간다고 해서 강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 간에 뭐 결혼까지 해가지고 강아지를 그렇게 애틋하게, 또 강아지에게 유산까지 물려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죠. 그만큼 이 강아지를 아끼고 사랑하고 가족으로 돌보아주는 이 시대의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이 강아지 무슨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까?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키웁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똥오줌 가릴 수 있도록 살펴주어야 하고, 계속 밥도 잘 먹여줘야 되고, 물도 잘 먹여줘야 되고,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산책도 꾸준히 시켜줘야 됩니다. 잘못된 버릇이 있으면 버릇도 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강아지 전문가가 나와서 강아지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군대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원리 원칙을 가지고 아주 무섭게 교육을 시키면 강아지가 그때야 자기 서열을 깨닫고 이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참아내고 인내해야 돼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들이면서 그 강아지 한 마리 키우기에 인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햄스터를 이제 분양해서 가족처럼 보살피는 분들이 있어요. 햄스터를 10,000원에 사가지고 병원 진료비가 10만 원 이상 나오는데도 그 햄스터를 그렇게 손에서 올려놓고 하루 종일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그걸 또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래서 쥐가 그렇게 행복하게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 쥐는 참 행복하겠구나. 쥐가 표정이 아주 안락한 것이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인 손에서 평안히 쉬는 것을 볼 때, 야, 주인이 얼마나 인내했겠는가. 저 쥐 한 마리 붙들고 얼마나 사랑으로 아끼고 참아내면서 돈 들여가면서 키우고 있는가. 이 생명을 키우는 것도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 또 쥐 한 마리 키우는데도 인내하며 살면서도 오늘날 이 세대에 무엇이 없습니까?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속에 인내하며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의 정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강아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햄스터 한 마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한 가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강아지 100마리 구원하는 것보다, 키우고 돌보고 하는 것보다 사람 하나, 그 사람 하나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는 영혼 구원을 위한 인내여야 합니다. 강아지가 아프면 눈물 흘리고, 강아지가 죽으면 대성통곡하고 그 무덤을 만들고 평상시 항상 그날을 기리며 눈물지어하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없다면 우리의 인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인내하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인내의 순간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하나 인내하고, 나 하나 이 십자가 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 이 말세 시대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때 항상 전도 대상자들, 새가족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쯤 했으면 되지 않았나 싶은 인간적인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되지 않나,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할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을 어찌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를 항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내하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옆에서 계속 독려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영혼들에 대한 믿음의 인내의 기한을 이 정도면 됐다고 정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이 조혜련 씨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성미 씨가, 두 분 다 개그우먼이시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들었어요. 이성미 씨가 200명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데 그 중에서 7번째 명단에 있던 사람이 조혜련 씨였습니다. 그래서 혜련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 내 기도 명단 중에 7번째 있어.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해도 끄떡이 없던 사람이 조혜련 씨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불교와 관련된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 조혜련 씨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성미 씨가 간절히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예배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니? 한 번만 왔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조혜련 씨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한 번만 가주자. 그래서 예의상 한 번 간 겁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게 돌아가요. 조혜련 씨가 왔다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성민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혜련아 나와 불러대니까 조용히 구색만 갖추고 가려고 했는데 강단으로까지 부르고 막 사람들이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조혜련 씨가 거북해졌어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분위기를 유도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일반적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 따라 교회 갔는데 막 이 사람이 전도에서 왔다고 한 번만 나와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예의상 나갔다가 들어오죠. 다시는 내가 교회는 안 오리라 할지라도 예의상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 조혜련 씨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성민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겁니다. 인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강단으로 올라와야 될 사람이 그냥 밖으로 나가서 예배 도중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예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누구분이 오셨는데 한번 환영하시죠 했는데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면 전도한 사람은 뭐가 되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간 사람이 조혜련 씨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후에 보니까 남편을 만나는 과정 속에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생기지요. 내 전도할 때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인연도 끊고 그때 참 모질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문자를 이성민 씨한테 보낸 겁니다. 나 오늘 교회 등록했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이성민 씨한테 보내니까 바로 답장이 왔다는 겁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느낌표가 70개 정도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전화 통화를 하니까 이성민 씨가 눈물을 쏟아내면서 혜련아 너 교회 등록했어? 너 예수님 믿어? 나 기도하다가 네 이름 빼려고 했는데 혜련아 네가 되면 다 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되면 다 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예수님 믿으면 못 믿을 사람이 없어. 그만큼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환멸했던 사람, 이 조혜련 씨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야, 제가 믿었으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강팍해도 다 예수님 믿겠구나. 이 마음이 든 것이. 이성민 씨 입장에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7번째 명단에 있는 그렇게도 복음을 거부하고 나와의 관계를 끊었던 혜련이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조혜련 씨가 구원받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었던 계기, 그 근본은 이성민 씨의 기도와 전도에 있는 것이죠. 항상 기도 명단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또 초청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이 맞춰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성탄의 찬송을 부르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날 형벌을 당하게 될 자들, 몰라서 못 믿든 알아서 안 믿든 이 복음 외인에 있던 모든 자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설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서럽고 답답하고 응답받지 못하여 눈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눈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기도도 없고 헛된 전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아니하면, 인내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사명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그 영혼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드라마틱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이 믿음과 인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영광 속에 서게 될 것이요.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속에 빛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요. 이 지역을 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데살로니가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